할렐루야. 가족들 잘 만나보셨죠?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부모님, 자매 형제, 또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얼굴들이 아주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 좋은 얼굴들 서로 보며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성가대가 꽉 차니 너무 보기 좋습니다. 청년들이 6명이나 제 눈에 쏙 들어옵니다. 얼마나 70이 넘고 80이 넘으신 우리 대원들은 듬직할까요? 저도 마음이 아주 듬직합니다. 성도님들 가정도 축복에 준 한가위의 모든 덕담이 그대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군병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군병, 구원의 군병, 생명의 군병, 평화의 군병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중에도 우리는 군병입니다를 교단의 이름으로 내세운 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구세군이 바로 우리는 주님의 군병입니다를 첫 번째로 내세운 교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군병으로 불려주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도록, 평화를 펼치도록,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오손도손 위해주며 살아가도록 오늘 죽이는 군병이 아니라 살리는 군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군병은 3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손과 발을 들이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아예 내 아들, 동역자라는 말을 쓰면서도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디모데처럼 아들 삼은, 딸 삼은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결혼한 사람 못지않게 신앙생활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아주 돈독한 관계, 가족 관계 같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 사라와 리브가의 관계처럼 혈연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아주 똘똘 뭉친, 오늘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은퇴할 때나 우리들이 임종할 때 믿음의 바톤을 건네주도록 꼭 옆에 누군가를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뒤에 누군가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톤을 잘 건네주도록 우리가 준비만 하면 오늘의 바울이 되고 오늘의 디모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나오미가 되고 오늘의 룻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름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을 날마다 감사한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순경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군병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가 너무 듬직해서 나 이제 은퇴해도 되겠다, 나 이제 소천해도 되겠다 할 정도를 성경 이곳저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잘하고 있다, 그대로 하기를 바란다,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씀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응원하는 말씀 3가지 마음에 담고 다시 가족에게로, 사회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군병이다. 우리는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는 군병이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시간과 재정과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3가지 다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군병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집니다. 은혜 안에서 인내심을 갖습니다. 은혜 안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은혜 안에서 오늘 연대감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감기 걸립니다. 계절만 바뀌어도 오늘 몸이 이상해집니다. 70이 넘으니, 아니 저는 70이 가까우니 몸이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님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80 넘으신 분이 성가대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 우리 대장님하고 지휘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얼마나 용기가 될까요? 병원에 한참을 계셨던 분이 오자마자 몸을 추스르더니 성가대에 서신 권사님이 또 앉아 계시니 저도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군병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줍니다.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역하기 전에 은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놓치고 은혜 받는 시간을 놓치고 교회 일하면 시험 들기 딱 알맞습니다. 남을 시험 들게 하기 딱 알맞습니다. 사탄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일을 해야만 오늘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해야만 거침돌이 되지 않고 오늘 징검다리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위로로 그치지 않습니다. 위로를 넘어서서 절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고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주님의 달란트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가 무엇입니까? 일하도록 소에게 이렇게 씌워준 도구입니다. 우리 같으면 학교도 멍해입니다. 학위도 명예입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도 멍해입니다. 멍해. 이 멍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사로 바꾸어 주셔서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남에게 거침돌 되지 말고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어서 이 멍에를 즐거워하며 감당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알맞은 그런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전에는 강박증에 걸렸었는데요,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강박증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침돌에서 걸림돌에서 디딤돌과 징검다리로 변화하였습니다. 4장 16절 보십시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 있죠. 새벽 기도, 중보 기도, 주일 중보, 목요 중보, 금요 저녁 기도, 그리고 주일 1, 2, 3, 4부 예배, 목장 예배, 신도 예배,
하도 너무 많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져서 군병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로마군 장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였는데요, 은혜를 사모하자 그에게 오늘 마땅한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그는 군인으로서의 사명도 다했고 믿음의 군인으로서의 사명도 다했습니다. 백부장 하면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한국의 대위쯤 될까요? 그냥 대위가 아니고요, 소령 진급을 막 앞둔 그런 대위, 중대장쯤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를 보면 15년쯤 군대에서 복무한 아주 선임 대위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전 세계적이던 시대,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대위라고 하는 그런 계급장을 받았으면서도 황제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황제는 하나님 밑에 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만 경외하지 않고 가족들까지 경외하게 하는데 온 힘을 쏟아서 온 가족과 함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모두 고넬료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만 있으면 제일 첫 번째로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 저쪽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가보십시오. 비싼 돈 내서 그런지 앞자리 차지하려고 야단입니다.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야단입니다. 이 성전의 앞자리는 예술의 전당 못지 않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못지 않습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우리 몸이 따라가듯이 우리 마음이 따라갑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들 앞자리를 채우시면 됩니다. 뒷자리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사 오신 분들, 아직 낯설어 하는 분들에게 다 양보하고, 뒷자리는 안내를 맡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일 아니면 앞자리부터, 저 장로님 맨 뒤에 권사님들 뒤에 앉아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앉아있는 장소에서 은혜 받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생명구원의 군병, 오늘 은혜를 받으면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믿음의 군병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악마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전투에도 안심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방패가 막아줄 거야. 나의 투구가 막아줄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 코넬대 설립자 에즈라 코넬입니다. 그는 누구나 any person, 어떤 학과든 any study, 배울 수 있는 학교를 1865년에 설립해서 올해 160주년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 설립이 아니라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노력하는 마음을 주셔서 전화를 발명한 세뮤얼 모스와 함께 일을 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코넬대 설립에 재산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코넬대에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코넬의 그 이름은 고넬료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 코넬이라고 하는 이름, 고넬료에서 영감을 얻어서 단 영어 이름이지 않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60년 만에 6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프린스턴 못지않는, 하버드 못지않는 세계의 유명 대학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유명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믿음의 실력자들로 배출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전은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생명구원의 군병으로 살아가면서 은혜 속에서 고난을 감수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까지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마귀가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풀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집사님이 되면 더 흔들기 시작합니다. 권사님이 되면 세게 흔들어댑니다. 장로님이 되면 아예 씨름하자고 달려듭니다. 목회자가 되면 둘이, 셋이, 다섯의 악마가 와서 아주 뒤에서 찍어대고 흔들어댑니다. 해병대 전사령관 김성은 장로님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병사로 고난을 함께 받으라, 이 말씀에 깊은 묵상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고난이 왔을 때에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 사령관 하기만도 힘들어, 그렇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군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는 사령관으로서의 사명, 군인의 사명을 다했고 성도의 사명도 다함으로써 저분은 해병대의 아버지다, 저분은 믿음의 아버지다, 두 가지 별칭을 교회와 병사들에게 함께 들었습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옆에 반드시 한 사람이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예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함께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 같은 동역자를 보내서 우리를 손잡아주고 일으켜준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길에 고난이 마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꼭 승화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125회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리스나 호르카이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고통, 헝가리에 닥친 고통, 이 세상에 22억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내시려는 주님의 연단의 통로다 하고 글로 담아냈습니다. 우리 한글말로도 몇 권이나 번역이 됐는데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믿음의 자세를 저렇게 글로 써냈습니다. 고난의 감수는 이 악물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고난 감당 뒤에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실 영광의 그 찬란함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성도님들, 한가위 때 가족 만나고 박수치는 자녀손도 있었겠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녀손도 있었을 텐데요, 그 자녀손에게 얼마나 손잡고 응원가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주님께로 그들을 초대하여 오늘 주님을 경배하게 하는데
온 힘을 쏟은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겨낼 것입니다. 잘 감당할수록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생명구원의 군병은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리고 우선순위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손과 발을 내놓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고 싶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공군에서 10년 동안 복무한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해군에 들어가서 회사를 졸업하고 지금 대위로 근무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청년부를 참여하다가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1학년에 재학 중인 청년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가족 만나러 오겠다고 한가위 때 저 다녀올게요 하지 못합니다. 휴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령관 뜻대로 살아갑니다. 사령관 명령에 따라 죽고 명령에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신 우리 주님의 군병, 저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내 욕심과 좌절을 먼저 죽기 전에 내 욕심과 좌절부터 죽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군인들입니다. 로마 장교 고넬료는 점령군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백성 베드로를 말씀의 강사로 초대하여 마치 그가 중령이나 대령이 되는 것처럼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말씀을 아멘 하며 청종했습니다. 세상의 지위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더 중시 여기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님과 저는 무엇을 중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우선시하며 수능을 준비한다면 오늘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며 취업을 준비한다면, 사업을 한다면, 오늘 직장 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열매로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군병은 세상 풍조가 아니라 사령관 되신 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길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님과 저 우리 모두 은혜부터 사모하고 은혜 받아야 일을 하고 은혜 받아야 누구에게 권면하고 은혜 받고 나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기꺼이 내 손과 시간과 재정을 내놓아 오늘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는 부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